할렐루야.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절대로 악의 세력과 사탄의 유혹 앞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 옛날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 사모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매일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셔야 되고 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이 올레강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꾸게 되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이제 마음대로 행하며 점점 강해지는데 저기 서쪽에서 큰 뿔 달린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양을 공격하죠. 점점 힘이 세진 숫염소는 이제 순양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뿔 4개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뿔이 크게 자라서 하늘 군대와 별 일부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 뿔은 하나님께 제사를 없애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죠. 제가 지금 다니엘의 꾼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뿔을 섬기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2300주야 계속되다가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말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들으셨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는 그런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였죠.
성경에서는 이 가브리엘이 4번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9장 15절 이하에 보면 70일의 예언, 곧 메시아의 탄생과 재림을 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 출생을 예고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 외에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수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모세의 시신을 아무 표시 없이 묻었다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4가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등장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양. 이 순양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강력한 힘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게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숫염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숫염소의 헬라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했는데 곧 알렉산더 대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죽으면서 4개의 헬라 제국이 분열하게 되고요. 이것을 작은 4개의 뿔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4개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뿔보다는 권세가 못한다. 알렉산더 대제보다는 그 권세가 작아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가 이제 분열 통치가 되면서 시리아의 셀류쿠스, 또 애굽의 프톨레미,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비두니아의 니시마쿠스, 이렇게 4제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마치 꼭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으시죠? 옛날에 공부하신 것 희미하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 중에 어떤 한 뿔에서 또 뿔이,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뿔이 굉장히 뻔뻔하고 또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23절인데요. 자,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래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요. 또 역사 문헌에서도요, 이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계략과 모략과 속임수로서 해결했고 불법으로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2300 주야를 성도를 짓밟고 유대인들을 크게 박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자신의 신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흉상이 베를린 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마카비를 통해서 다 정복을 당하게 되죠. 실제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20년이 지나서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환상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와 만물과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붙잡고 예수님 벗어나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사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이러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새로 이렇게 신흥강국이 올라왔다가 또 망했다가 올라왔다가 그들 나름대로 정치 투쟁이 있고 권력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종말을 알기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또 비전을 알고 꿈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인류의 역사와 또 움직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침노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유동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그 약속 꼭 붙들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게 될지어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보여주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